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전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기쁨이요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 전체를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가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도 나오고 명령도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직접 여러 군데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신 가장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가장 유명하고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아실 텐데,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여리고로 누가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자가 길에 강도 만나고 거의 맞아서 죽게 된 지경으로 쓰러져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멀찍이 돌아서 갔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가가지고 이 포도주를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고 근처에 있는 이제 주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연승이죠. 거기 가서 돌봐주라고 맡겨놓는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버려두고 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이 행동에는 분개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을 잘 치료해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리는 이제 교훈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교훈과 동시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주는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또한 받아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를 보통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굳이 신앙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행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이라도 이런 사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올 초에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있죠. 정인이라는 이 16개월 된 유아죠. 어린 유아인데 이 유아가 입양간 그 양 부모에게 삭대를 받아서 나중에는 죽어요. 이게 지금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살인죄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재판 받는데 선고가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라는 얘기에 양부죠. 양부. 양아버지가 자기가 자기 입양한 정인이 말고 자기들이 직접 낳은 딸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지금 혼자 있는데 그 딸아이를 봐서라도 장기적인 어떤 그런 벌을 좀 감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게 막 그렇게 선처를 얘기하는 이제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얼마나 분노의 댓글을 달았는지 이 분노의 댓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한 행동은 그렇게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때려 죽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려 죽인 건데 그렇게 해놓고 니들 몸으로 난 새끼만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댓글들 막 재판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랬다는 이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죠. 명백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입양한 자식은 죽든 말든 밥을 안 먹이고 뭐 차에 그냥 두고 정말 처참하게 정말 그렇게 죽어가더라도 그 자기가 낳은 새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주고받는 사랑은 예수님도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재판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한다. 그 정도는 죄 짓고 의인이 아니라도 다 한다. 예수님도 진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거나 명령하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죠. 강도 만나 유대인을 치료해 준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민족이 피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그들은 이방인 취급당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아주 꼴같지 않게 논다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던 어떻게 보면 거의 거진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로 대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 보면 죽어가던 유대인을 치료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있어서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복음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주고 있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성경이 명령하는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입니다. 누가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냐?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에도 이 대상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지금도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게 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전체 다 외워서 성경 암송대에 나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외워나가는 이 사랑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구나. 누가 이걸 보더라도 뭐 사랑이 이런 것이야 이게 아니라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대상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 원수들이라면 더 이상 이 말씀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 감정을 해치고 정말 나에게 가시돋친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같이 있는 게 늘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사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나 다 한두 사람씩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경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퍼뜩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이 사랑이 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적대자들에게 내가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말 자연스러운 성품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사랑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내가 흔히 얘기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고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에 해당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이익도 포기하고 화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으면서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랑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까지 그대로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데 쟤는 자존심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대하는 사람을 저렇게 웃으면서 대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할까? 우리 자존심이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계산도 그쳐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게 뻔해. 웬만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같이 만나가지고 또 뭘 하게 되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돌아올 뭔가 유익이나 이익이 없어질 게 작아질 게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선 자기중심적이고 나에게 오는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유 니보다 내가 더 낫다. 내 판단력이 더 낫고 내 기준이 네 기준보다 훨씬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내가 항상 옳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내려놔야 돼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계산을 포기하고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까지 내려놓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자연적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기준이 죽어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내 중심적인 어떤 마음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 사랑,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내가 이런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심지어 나의 원수와 적대자들까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사랑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이걸 사랑해도 좋고 사랑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야 이게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저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나? 이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 어떤 능력과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 저는 그런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면 안 오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도 내가 실패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지. 저는 이거 앞으로 저는 13장을 좀 칼로 자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고 잘라내고 저는 앞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 못합니다. 거절하면 성령께서는 안 오세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13장과 같은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수라도 그렇다고 원수가 꼭 원수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꽃피고 자라나서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4절과 7절 말씀, 특히 이 4절과 7절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15개의 동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6개는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9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마음의 어떤 추상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 마치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어떤 정적인 상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이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15개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쭉 살펴보면 오래 참음, 첫 번째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음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내가 그걸 견뎌내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런 해를 끼치는 자에게 똑같이 원수 같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선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겸손함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너는 잘못됐어, 내가 옳아, 이런 식의 태도와 행동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악한 것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화내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했을 때 꼼꼼하게 그걸 계속해서 그래 너 나에게 이런 해코지 했지, 기회가 오면 나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행한 악을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 옳지 못한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무턱대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해를 당해도 견디고 참아내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걸 그렇게 아니야, 이제 저 사람 내가 관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믿으며, 그 믿음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돌이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모든 것을 뭡니까?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얘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본문 전체의 의미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잘해주자,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의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잘해주는 사람, 내가 뭐 언제 나에게 유익을 끼쳐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다 살펴보고 찾아보고 적용하라는 그 맥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의 열매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따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청년부들 데리거나 이제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부 전도사 할 때 가끔 보면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그런 강의들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뭐 대학 가거나 어른 돼서 청년 때 어떻게 연애하고 어떤 사람 배우자 만나야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을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청년 이제 모임 같은 데 하면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될 때 아니면 교제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리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 밑바닥의 모습을 보고 결정해라. 최고일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경험해보고 저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내가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인지를 보고 결혼을 해야지. 좋은 모습일 때는 누구나 다 좋다. 그런데 진짜 인생이 힘들 때는 밑바닥의 모습을 보일 때다. 그래서 밑바닥을 한번 경험하고 가라. 그때 결정해라. 좋은 모습 보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애할 때 맛있는 거 안 사주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왠지 아십니까?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머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않은 채 말로만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속이는 거에 불과하다. 그거는 속지 마라.
그래서 연애할 때 자매들은 형제들, 또 형제들은 자매들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거를 아낌없이 희생하고 있는가, 쓰는가, 그걸 보면서 결정해라.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랑은 믿음과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믿음과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에 대한 위대한 행함과 믿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죠. 근데 사랑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과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긴 할 수 있어도 죽은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해도 죽은 사랑에 불과해요. 죽은 사랑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사랑이 사람을 살려내고 살아있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역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사랑으로 나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적대자들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4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 15가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랑의 실제적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임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정말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아픔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럼에도 뜨겁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끝까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15가지의 사랑의 모습들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고 영적인 성숙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영적인 성숙이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도우심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을 본문의 말씀처럼 대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자연인으로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내게 있어서 나오는 게 자,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한번 나랑? 이게 먼저 나오지, 그래도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훈련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내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저절로 성경 읽었다고 우리에게 뭐 이런 사랑이 저절로 그냥 확 드러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안목을 바꾸셔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이 뭡니까? 막 얘기할 때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랑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나 다 이런 사랑을 1, 2, 3 쫙 해가지고 실패 없이 행하는 사람 없어요. 하루 지나가다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또 내가 내 성격대로 행하고 대했구나. 또 서로가 또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마음 아픈 그런 행동을 했구나. 지나고 나면 그런 후회가 되는 생각들과 마음들,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우리는 늘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실패한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잘못,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하기에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랑할 수가 없어. 실망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할 때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되냐 하면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보면 실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내 모습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약한 모습이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이 있어요. 이 길에서 먼저 배신했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심지어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럽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몸소 보여주셨던 우리의 목표이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 내 눈을 들어서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니 이런 나를 부르시고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여 저도 예수 닮는 사람 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나도 주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갖고 주여 제가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엎드릴 때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마다 풍성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읽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랑을 베풀어하는 것이 내 가족,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상대방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목표구나. 하나님, 이제 나의 이 사랑의 범위를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상대로 주여 내 사랑의 범위를 넓혀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이란 것이 말과 어떤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처럼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능력, 이런 사랑은 내 능력만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이 사랑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한 발이지만 한 발 한 발 한 발이 쌓여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며 우리도 예수 닮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눠주며 주님 나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기도와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주님 이 사랑 우리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사랑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내 방식과 내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읽어왔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예수 닮아가는 것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부음받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참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